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부 강의입니다. 하늘왕국에서 온 마을이자 진리의 영이자 하나님 말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열이라고 합니다. 2부는 누가복음 22장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절. 무교절에 곧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이 다가왔다. 이 명절은 하늘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람법 계명 혹은 인간들이 만든 명절을 너무너무 따르고 있어서 하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책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이거를 다른 말로 포도원 농부어죠. 농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선지자가 오면 항상 제일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도 저처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가 너희한테 묻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지구를 없애버리거나 니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너희한테 살게 만들어주면 너희들한테 지금 로마 제국에 동전하고 지금 헤롯 왕이 만든 동전하고 이런 게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의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파괴하고 그 세상을 다시 만든 다음에 너희들을 다시 거기다 보낸 다음에 너희들은 돈이 없으니 이제 살 수 없겠구나라고 말을 할 때마다 그때 그 존재들은 우리는 자원을 캐면 됩니다 라고 시작하였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돈이라는 건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왜 너희는 못 받아들이느냐 이 말을 할 때마다 멀리서 종교 지도자 포도원 농부들이 그걸 듣고 아주 기겁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포도원 농부들의 당시 때 걔네들은 배신한 지파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로마하고 우호적이었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싫어하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도 싫어하고 헤롯 왕도 싫어하고 당연히 종교 지도자도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통치자만 책망해서 세상을 바꾸러 온 게 아니라 왕으로서만 온 게 아니라 종교도 포도원 농부도 당연히 책망하고 바꾸기 위해서 상속자니까 상속자로서 왔거든. 그러니까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예수와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계속. 왜? 너의 말은 자꾸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갖다 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묵혀두고 숨겨왔던 진실을 계속 네가 밝혀. 우리는 인간 세상은 돈에 의해서만 돌아가고 인간 세상은 인간의 특정 인간들이 너희를 지배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인데 너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고 인간 스스로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 비전을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가르쳐. 그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널 죽이고 싶어. 라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예수아가 그때 당시 때는 성경을 너무 노골적으로 예수아가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했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아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때는. 근데 가라지 누룩은 많이 뿌렸어요. 어떤 가라지 누룩?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자꾸 모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이간질을 했어요. 이단의 괴수다, 사입이 이단이다. 혹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가정 파괴범을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이간질을 했어요. 그를 따라서 너희 인생을 왜 허비하느냐. 네 인생을 다 작살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야는 거기에서 이렇게 따져 말을 해요. 너희가 밭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100배, 수십 배, 몇 배의 상을 니들이 받는다. 제가 장사를 지내도 됩니까? 장사는 죽은 자에게 지내라 하고 너는 하늘왕국의 아버지의 일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부한테
베드로,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들한테, 이 어부들 출신들한테도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따라오죠. 노부모를 두고도 왔어요. 자, 엘리야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까 말했던 그 천국에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말해요, 엘리야한테. 네가 하늘에서 우리가 찜해 둔 한 명의 존재가 있으니까 걔한테 가서 옷깃 하나만 던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를 거다. 부모님 떠나서, 집 떠나서 너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다. 그리고 엘리야 너한테 능력 달라고 떼쓸 거다. 가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샤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옷깃 하나만 던지는 거예요. 슉.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엘리샤는? 바로 고기 굽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야? 떠나기 전에 잔치를 베풀고 가는 거야. 아버지, 저 성공하러 가요. 옛날에 이랬다고. 옛날에는 순수해서 인생을 그냥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때는 축제였어. 무슨 축제였냐면 그때는 그 마을 고을이 전체 축제였다고. 야, 엘리야님한테 선택받은 자가 나타났어. 우리 고을 마을 출신 중에 이러면서 막 동네가 난리 났다고 치면 지금은 뭐냐면 사이비다.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네. 이거는 물법 나라라서 그러는 거야. 정신 나갔어 지금. 물론 지금 유대인도 그래요. 지금 말세라서. 이게 왜 그러느냐? 사단의 회당 때문에. 사단의 회당이 지금 너무 세상을 많이 장악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올 거니까 잘 배워서 가봅시다. 그때 사탄이 12제자 중에 하나의 크레올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후다에게로 들어갔다. 그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과 관리들에게 가서 예수야를 어떻게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자,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나오죠.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크레올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 유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고 여러분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사탄 어느 누군가가 나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잠식해서 믿음을 뒤흔든 다음에 하늘을 팔아먹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끔 만들 겁니다. 이 안에도 조심하세요. 내가 항상 말을 했어요. 내가 예언해 놓은 영상에서는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라고 난 대놓고 영상에다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정결치 못한 사람은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는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 예수야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다. 자, 예수야를 이제 잡기 위한 그 시절 때 이야기예요. 예수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라. 예수야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자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유월절의 식사를 즐겨야 하니 가져오라 그러면 예수야가 돈이 없어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요. 선지자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럼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사올게요. 2만 원 주세요. 이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5만 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이럴 거야. 돈 안 주면 투덜투덜 하면서 갈 거야. 돈도 없으면서 내 돈 맨날 깨지고 그 가라지 눈으로 막 들어갔던 생각들이 들 거야. 진짜 종교를 따르면 막 돈을 막 빼앗긴다더니 내가 지금 빵 사는 가격이 빼앗긴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나라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를 만나면 얼마나 큰 죄악을 쌓으려고 그런 생각에 가라지 누룩이 들어가냐고. 왜냐면 불교에서도요. 진짜가 오면 하산해. 하산한다고. 하산해서 뭐 할 것 같으세요? 하산해서 진짜 예를 들어서 미륵불이 오든 누가 와서 부처가 오면 이럴 거예요? 하산했는데 배고파요. 돈 주세요. 이럴 거예요? 하산해서 돈 줘요, 부처씨. 내가 배고프다고. 그럼 부처가 장기 팔아가지고 빵 사줘야 됩니까? 불교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벽면에 그려진 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미륵이라든지 부처가 오잖아요.
하산에서 가마를 준비해서 태워서 마을에 가서 공양을 나눠주고 백성들 살려주고 도와주고 또 지역 이동하는 도우는 자가 원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원래 종교의 순리야. 근데 종교가 타락을 한 이유가 사단의 회당의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거짓 종교가 많아져가지고 하늘의 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일이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교도 기독교도 원래 다 시스템이 그냥 모든 종교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하늘이 딱 오죠? 그러면 달라.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 왜?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말이 딱 다르면 보통 같으면 보통 예를 들어서 스님이든 작은 스님이든 주지 스님이든 큰 스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산에서 원래 가마 딱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찾으면 대화를 해서 딱 찾으면 가마 딱 준비해서 타시지요 한 다음에 들어서 갔다고 이렇게 이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타면서 말한 거를 석판에다가 적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석판에서 적으면서 갔다고. 일렬 종대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1000만 기를 그냥.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두는 애들이 있어. 5장씩. 계속 말씀을 주시지요. 이러면서. 이게 지금 아마 경상도에 있을 거야. 엄청 많아, 그 벽판. 글 작성된 거.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불교가 하늘에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봤을 때 용어는 말할 수 없어. 근데 천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부처로. 그러면 걔가 원래 부처와 같아. 그럼 걔가 막 적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서 적는 걸 보고 우리는 하늘에서 웃었다고. 솔직히 여기 웃으면 안 되는데 야, 잘 적네. 절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고 있었다고. 이해 좀 되세요? 이렇게 했었던 게 원래 동아시아도 됐었어. 원래는. 왜냐?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서기관이 와서 선지자가 말하는 걸 이렇게 적었다고. 예수아가 말하는 걸 11제자가 적었다고. 이게 원래 종교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존재가 왔었을 때 해야 될 행동. 근데 지금 개판이야. 이거는 이제 적는 사람도 없고 가마에 태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이 사람법 계명을 기술력 조금 나아지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하찮은 지식인데 그걸 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아주 유세를 떨면서 그냥 하늘에서 온 존재 마저 내리 깎는다고. 어떤 걸 통해서? 가짜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짐승의 권세가 그래서 권세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딱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지금은 아주 괴팍한 짐승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어금니가 무슨 철새처럼 단단해가지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걔가 제일 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걔가 지금 지금 시대도 장악하면서 AI 시대 도래하면서 이제 걔가 장악한 그게 그거야. 여러분은 아직 이해하시려면 멀었어. 자, 갑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자, 예언자는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지나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당신께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자리가 깔린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에서 준비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만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각처에 각지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아에게 말을 했고 예수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시간이 되자 그래서 이 행동도요. 기독교 카톨릭이 얼마나 따라하는 줄 아십니까? 죽어야 돼. 지금은 어느 경지냐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예수아가 이렇게 했잖아요. 기독교 카톨릭이 기독교 거짓 신자들 있죠. 많이 모아놨잖아요. 이거를 서울, 경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광주, 제주도 이런 곳에 가짜들을 다 심어놓고
좀 깨어날 것 같은 가짜, 그러니까 조금 천사 기질 보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가지고 이 예슈아가 하는 행위를 똑같이 보여주면서 이게 그거다라고 가르치는 애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기독교가 짜고 칠 수 있다 이 소리야. 기독교가 예수아처럼 누구를 메시아로 세웠어. 예를 들어서. 그럼 메시아가 이럴 거 아니야. 기독교 신자한테 진짜 완전 기독교 무슨 모태 신앙자가 아니라 그냥 잠깐 믿었어. 그럼 내가 얘한테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메시아인 이유를 알려주랴. 네가 지금 전라도로 가서, 쉽게 비하면 전라도 경상도로 가서 어느 지역을 간 다음에 거기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너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장로교, 그럼 저기가 장로교 출신이라고 치면 장로가 그냥 전화만 때리는 거야. 지금 거기 하나 사람 갈 건데 기적처럼 보여주게끔 야 거기 가서 네가 달라는 대로 줘. 그러면 여기서 장로교 사람이니까 네 알겠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갖고 가서 주시지요 하면은 뭐랄 것 같아. 주지. 줘요. 이방인은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야. 태생작제가 카인피가 흘러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다 이방인이 카인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12명 지도자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작업을 얼마나 힘들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이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랬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자, 구약의 예언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 구절 한 구절도 포함이 돼요. 자 보세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왕국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유월절 식사는 이제 더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던져요. 자, 예수야는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어요. 자,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자기가 부활할 것까지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한 예수야의 말이 구약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야가 있었던 이 1세기경의 시절 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예언은 끝이 아니라 계속 시작 단계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안에 이 비밀이 다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 하나님 왕국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하늘 왕국은 천년 왕국이고요. 두 번째의 하늘 왕국은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을 풀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타락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죠. 그 다음 심판하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버지 집하고 아버지가 임명하신 존재가 다시 와요. 그렇죠? 그거 오는 걸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천년 왕국이 아니라 두 번째. 이해 좀 되시죠? 그 두 번째가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 하나님 왕국에서까지의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유월절 식사는 이제 더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천년 왕국 오기 전에는 임마누엘 에의가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늘 왕국이 다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주가 먼저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알라 여호와신께서 심판을 합니다. 손바닥에 물에 매질하는 것처럼 심판을 딱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천년왕국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늘왕국에서 다 이룬 게 아니야. 왜냐? 사탄을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라는 거지. 그 이후까지 올 때까지 내가 유월절 식사를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이 말 한마디가. 이해가 좀 되셨죠? 그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셨다. 이 잔을 받아서 서로 나누어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하나님 왕국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아가 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죠? 자, 다시 설명을 또 집을게요. 구약 예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 1세기경이었고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최후 종말의 날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교가 구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바보 멍청이라서 신약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약에 다 있어요. 종말의 날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12지파는 예수아를 죽인 이유는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어서예요. 그들이 예수아를 죽였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것이지 나는 엘리야로 오실 최후의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은 내가 엘리야 그분이신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이 한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지금 유대인 정통지파 찾아가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최후의 날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 뜻은,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라고 했죠. 자, 여기서 한번 더 짚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는 최후의 날을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왕국이 올 때까지 나는 식사도 포도나무로 열매로 빚은 것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가 신약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에 내재된 말씀을 말하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제대로 모르고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을 신약으로 빗대서 합쳐서 말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왜? 예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안에 모든 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수아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그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 또 그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했죠. 떼어 그들에게 주셨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서 죽을 걸 알았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약속한 것도 이루어야 되고 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의 예언의 뜻으로서 뭐였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예후다, 다윗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성 주민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집, 예후다 집. 그 다음 예루살렘성 주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주는 대속물의 개념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이해해야 된다 라고 유대인한테 던진 말이에요. 이방이 대한민국 꼬리아가 아니야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막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한국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유럽과 미국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예언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이방인의 책임자 여호와 야훼 알라님은 섬겨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알라는 또 뭐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 쿠란을 보면 쿠란에서 누구 믿으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시작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야. 그러면 쿠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글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글자하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가 틀리다는 거야. 여러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 단지 얘네가 써져 있기는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데 부르기는 알라 이러니까 여러분이 찢어 나누는 거예요. 찢어 나누지 마세요. 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 나팔 불고 천사 나팔 분 다음에 천사가 심판하죠. 근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죠. 저희 쿠란에 나와 있어요. 부족한 게 나와 있어. 자, 마태에서 부족한 게 누가에 적혀 있고, 마태, 누가에서 부족한 게 마가에 적혀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 부족한 거 요한복음에 있듯이 성경에 부족한 거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이 부족한 거는 쿠란에 적혀 있다고. 여러분은 그걸 이해 못해. 그러면 반대로 또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 쿠란에 없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죽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약속했어. 이스마엘 후손 냅둬요, 살려요.
하긴 뭐 여러분 부정하니까 약속해도 말 금방 돌릴 거 아니야. 여러분 민족이 그래요. 왜? 아니라고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유산을 상속할 거다. 그러니까 얘가 사고 쳐. 에이, 취소! 너한테 상속할 거다. 얘가 또 사고 쳐. 에이, 취소! 너한테 상속할 거다. 이게 이방인. 말을 뱉었으면 율법대로 지켜야 돼. 얘가 사고 쳤어도.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 번 사고 쳤다고 에이! 이랬으면 다이 죽었어 벌써. 이해 좀 되세요? 논리를 알아야 돼. 빵을 드시고 나서 똑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는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자, 이 구절에서 예수야가 새 언약을 말했죠. 이게 바로 말라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뭐? 언약의 천사. 자, 말라기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를 보면, 보라, 내가 내 천사 세례자 요한을 보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닫고 그리고 너희가 찾는 그 주 에흐의 임마누엘을 갑자기 그 성전으로 가니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천사다라고 했죠. 이 언약의 천사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온 예슈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냄으로써 미리 언약을 맺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와 스가랴. 그럼 예레미야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낸 이유는 여기 3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장인가요? 라고 말을 한다면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가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실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들과 손을 붙잡던 날에 조상과 맺은 그런 언약을 깨었다. 언약을 깨었다가 아니라 참으로 이것은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아가 직접 말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진. 왜? 자, 새로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가랴에서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고 시편에서 보면 죽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스가랴. 자, 이거는 11장의 17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 양떼를 벌린 쓸모없는 목자야. 이 개념의 이 목자가 쓰러진다. 이 개념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목자가 쓰러지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수아가 쓰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 열한 제자가 쓰러지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제가 말하는 걸 다 이해하셔야 성경이 한 방에 이해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아가 죽으면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쏟아붓고 그들이 찔렀던 일을 두고 왜곡하고 쓰라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울고 그날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죄와 더러움을 위해서 열리고 씻고 죄를 씻어준다. 이게 뜨죠? 이것을 바로 예수아는 자신의 흘려지는 대속물의 개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후다 집과 이스라엘 12지파 즉 예후다 집,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다윗 집, 예후다 집, 이스라엘 12지파 집,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간구를 하면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씻어주는 것이 내 피로써 가능한 것이니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 그것이다 라고 던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언약의 천사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스라엘 12지파와 예후다 지파 혹은 예후다 집, 이스라엘 12지파 집에 맺었던 그 언약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맺었던 언약들 중에 영원한 언약은 빼고 기존 맺었던 언약들 중 일부분을 깬 다음에 언약의 천사 예수아를 보내서 다시 새 언약을 맺은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새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하고? 예후다 집하고
이스라엘 집. 예언대로 하나님,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예언. 누가? 에흐의 임마누엘이. 자, 여기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와는 뭐를 말했어요? 내가 이제 곧 유다가 예수와를 잡는다고 했죠? 유다가 예수와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를 잡으러 와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와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 몸으로 너희들한테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내 몸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행해라. 내 피로 너희들을 위하여 주고 너희를 위하여 흘려진 내 피는 다시 새 언약이 될 것이다. 너희들한테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니까. 이해 좀 되셨죠? 그럼 예수아가 온 이유는 전 세계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예후다 집, 이스라엘 집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예수아는 하나님 편이지 동아시아 편 아니고 유럽, 미국 편 아니에요. 이거를 이거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 기분 나빠해서도 안 돼요. 자, 그러나 보라, 나를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이거는 누굽니까? 유다를 지금 거론하고 있죠. 자, 유다가 날 팔아먹으로써 새 언약이 되는 거다. 왜? 왜 되죠? 유다가 먹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좀 되시죠? 그 예언은 시편 22편에도 있고, 아시죠? 제가 가르쳐드려서 예레미야에도 있고 스가랴에도 있어요. 굳이 뭐 다시 안 보여주면서 그냥 바로 갈게요. 할 게 많으니까. 자, 그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 마. 자, 예수아는 지금 뭐라 그래요? 정해진 대로 간대죠. 정해진다는 건 뭐다? 십자가형이다. 십자가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자꾸 이거 하나님하고 비유 지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가 왜 악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가 아주 사악한 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아를 대놓고 깠는데 예수아를 대놓고 공격했는데 아무도 몰라. 뭘 모르냐면 예수아를 두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을 이렇게 숨겨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십자가형을 받는다 이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예수아시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예수아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어. 어마무지하죠? 이런 거를 알고도 기독교 카톨릭은 숨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아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다 모든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놨어. 누가? 사도 바울이가. 그것도 나중에 강의할 때 이거는 열부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 거를 가려면 내가 써놨는데 그 구절을 갈게요. 내가 지금. 자, 토라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안에 지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토라 행위의 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고 자, 여기에서 자, 마시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토라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는 나무에 매달린 자든 모두 저주받은 자다. 자, 이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가 마시아께서라고 높이면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됐고 토라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고 이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아를 대놓고 공격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야, 예슈아를 지금 두세 번 죽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었다. 신명기. 신명기를 읽으면 이 구절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은 예슈아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구절을 엮었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기독교 카톨릭 신학자들이, 토라학자들이. 이거 나중에 이 죄 묻습니다. 자, 이런 거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진짜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은 거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한 거는 그때 당시 때 그들한테 한 말이지 예슈아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슈아는 어둠의 권세한테 죽는 게 예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인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인자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내가 대속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후다에게 새 언약을 맺고 내가 내 목숨을, 내 몸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함을 하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정해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던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는 길을 가더라도 그 죽는 길에 나를 팔아먹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팔아먹는 것을 본 것이지 팔아먹으라고 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팔아먹는 자를 그냥 예언하신 거니까 팔아먹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대놓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누가? 유다가. 자, 그러자 그들이 도대체 자기들 중에 누가 1인 일을 행할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자, 누가 가장 큰 자? 아, 우리 기독교 카톨릭은 다 큰 자죠. 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 나라 왕들은 그들에게 군림하여 그들 위에 통치하는 자들은 은희로 불린다. 자, 대놓고 율법주의자들을 칩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해요. 이방 나라 왕들은, 이방 나라 미국은, 이방 나라 유럽연합은, 이방 나라 북한은, 이방 나라 한국은, 이방 나라 중국은, 이방 나라 일본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그들 위에 통치하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돈 많은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 여자들이 환장을 하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저 오빠 너무 멋지다. 내 온몸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이렇게 가는 여인들과 통치자들이 멸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율법 통치자를 따르는 자들은 멸공, 멸공 이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고위층께서 말씀하시면 고위층 분은 다 말씀을 따라야 한다. 옳다. 말하는 자들. 사도 바울 교리. 자, 이런 자들을 지금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책망하셨다. 누구를? 누굴 책망했어요? 무율법주의자, 통치자. 뭐라고요? 그렇죠. 무율법주의 통치자를 책망했어요. 대놓고 이방 나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럽, 미국 이런 모든 나라를 이방 나라 왕들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면서 그 이방 나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런 유럽연합 이런 애들은 국민한테 군림이나 하면서 그들 위해서 통치하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뇌사리가 비정상이라서 뭐라고요? 네, 뇌가 정상이 아니야. 왜? 자, 보세요. 국회의원이 누구를 탓해. 그러면 탓받는 사람이 가난해. 네? 가난해. 그러면 이 사람이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얘를 대놓고 책망해. 그러면 사회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봐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못생기고 말도 잘 못하고 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국회의원의 명문대에다가 똑똑해. 근데 이 사람을
이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만 봐요? 학력, 학벌 이런 것만 보잖아요. 지식, 전문 분야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출신 이런 것까지. 국회의원 출신. 여기는 무직, 가난, 얼굴 못생겼어, 책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어때요? 국회의원 말 믿지. 국회의원 따르고. 자, 또 대한민국의 무율법주의 이방 나라의 특색 중 또 하나는 뭐냐면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몰몬교, 안식교, 하나님교회 이런 1500년에 이 뒤에 탄생된 사이비 이단들이야. 275년도에 탄생된 가톨릭이야. 그러면 이런 애들 중에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런 출신들이 장로교를 믿든 침례교를 믿든 감리교를 믿든 안식교를 믿든 하나님교회를 믿든 여호와 증인을 믿든 신천지를 믿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어머,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 종교를 간다면 똑똑하니까 합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믿는 거야. 난 오늘부터 저 종교를 믿을래. 왜? 검사가 있으니까. 왜? 판사가 있으니까. 왜?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왜? 대통령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누가? 이방 나라의 국민들은. 그래서 그들은 은인이라고 불려서 그 교회에 가면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그 국회의원이 나한테 은인이야. 왜? 나한테 합법적인 교회를 소개시켜줬어. 합법적인 교회를 다니게 해준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돈 많거나 직업 빵빵한 애가 그 교회 성당 다니죠? 다 따라가. 예수와는 그 미래를 본 거야. 예수와가 미래를 하늘에서 보여줬지. 어디를? 대한민국을 보여준 거야.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는 분인데 유럽이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교회가 성행하는 거를 안 보셨겠어요? 보여주는 거야, 예수아한테. 그러니까 예수아가 딱 보더니 한국의 인지 능력을 본 거지. 그러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출신급 엘리트들이 죄다 가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걸 보고, 이 엘리트들이 성당으로 가면 우르르 따라가는 거 보고, 여호와 증인 가면 우르르 따라가고, 신천지 가면 우르르 따라가고, 하나님 교회 가면 우르르 따라가고, 증산도 보면 우르르 따라가고, 대순진례 보면 우르르 따라가니,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군림하는 백성들은 그들 위에 통치자, 과수원 통치자, 포도원 통치자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좀 되세요? 야, 안 돼. 은식 자체가 잘못됐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자, 여기서 던져요. 예수아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너는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거를 원치 않을 것이고, 그들 위해서 너희들이 통치했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들 은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는 은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자기 제자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너희들은 군림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백성한테 은인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더 어린 자처럼 돼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돼야 한다. 이렇게 딱 했다는 거죠. 자,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 잡고 지금 연결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하늘 왕국에서 온 존재를 배우는 존재들은 절대적으로 무율법주의자 통치자들처럼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율법 통치자들은 항상 자연을 박살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인간을 끌고 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왕국을 따르는 노예로 만들어서 돈 같은 걸 만들어서 노예로 쓰면서 부려먹고, 특정 인간들이 계속 경제학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심판받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이방인 나라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예수아가 미래를 봤어도 대통령이 그냥 이방인 나라 왕처럼 보였어요. 이해 좀 되세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걸어가는데
나팔을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왕처럼 여기지 누가 대통령으로 봐. 현대시대에서나 용어를 만드는데. 자, 참으로 식탁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제 이게 무슨 가르침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 복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와는 천국 출신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시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욕심내서 어떠한 자리를 앉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늘 일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제일 무서울 때가 뭐냐면 내가 하늘 일하고 딱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앉고 싶은데 앉아. 딱 이래요.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면 이렇게 가요. 주여, 주중의 왕이시여, 제가 어찌 제 자리를 알겠나이까. 아버지께서 권해주시면 그 자리에 앉을 것이고 권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가장 미천한 자리가 어딥니까?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거는 똑똑한 거고 무지하다 그러면 제가 자리를 고를갑시오. 알겠습니다. 다 여기 보고 있나요? 내가 여기 앉을게요.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 일하고 막 시간별로 시대별로 있잖아 인간 세상은. 그러면 이게 선지자들이 일하죠.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하시는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보다 훨씬 잘했어. 그러면 여기는 이걸 잡아다가 던져버려요. 너는 진리지식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를 못 본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고 내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아니까 예수와는 네가 하늘왕국에 타당한 존재가 되려면 너 자신을 높이지 말고 가장 낮은 자가 되라라고 한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식탁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왜냐면은 이때 1세기경에는 고위층하고 노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은 식탁에 앉고 노예는 항상 서서 섬겼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목욕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변기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와는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나와 함께 계속 있었다. 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예언의 뜻에 따라서 예수아가 왔잖아요. 아버지 예언의 뜻으로서 예수아가 나아가요. 근데 예수아가 혹시라도 아버지 예언을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으로 두신 거예요. 예수아를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아가 살아생전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는 시험받는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받아왔고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너희는 나와 함께 계속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국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니라고 말을 던진 것은 예수와는 이미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면 원래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왕국을 못 받는 게 원래 예언이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아비가일이가 힌트를 줘서 스스로를 구원 안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 안 한 거를 아니까 예수와는 아버지께 영을 맡기고 영이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 왕국에 있어서 최후의 예언은 하늘 왕국의 권세를 예수와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 왕국의 권세를 가졌고 하늘 왕국이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던진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래 봐야 천국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국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왕국을 받았어.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야. 미래의 일이야. 근데 나는 미래에 내가 왕국을 받으면 왕국에서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한 자리씩 줄게. 라는 소리예요, 이게. 나도 너희에게 준다. 자, 너희가 내 왕국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전제가 붙어요. 첫째, 천년왕국. 그리고 둘, 천년왕국 이후.
이 두 개의 전제가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왕국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늘 왕국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늘 왕국에 있어서 앞서서 천사 나팔 심판이 있어요. 천사 나팔 심판으로 포도원 농부들을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럼 포도원 농부를 쓸어버리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뭐예요? 천년 왕국이죠. 근데 이게 완전한 하늘 왕국은 아닌데 예시적 하늘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의 하늘 왕국.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천년 왕국 전에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 때 주 임마누엘 에흐웨가 포도원 농부들을 심판해요. 요 아버지가 심판하기 전에. 이해되시죠? 그 심판할 때에 유대인의 12지파를 심판하거든요. 배신한 지파들. 그때 너희들 나의 제자들도 내가 심판할 때에 12지파를 같이 심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것은 이제 그 뜻인 거고,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최후의 날이에요. 최후의 날 때 나는 하늘 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을 받아서 인간 세상으로 가졌느냐? 그러면 그때 너희도 나와 같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내 왕국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나와 함께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다. 하나는 천년 왕국 전과 두 번째는 천년 왕국 이후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갑니다. 자, 시모나.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1세기경에 신약이 없었을 때 구약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서는 예수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가셔야 돼요. 기독교 카톨릭 따위들은 문제가 뭐냐면 예수아가 살아생전 미래를 보고 예언한 것은 구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말했는데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같은 악마 사탄들한테 타락되어가지고 잠식된 애들은 이 예수아의 이 말과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의 말을 합성해서 이해시켜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아가 살아있었을 때에 말한 것과 죽은 이후에 예수아한테 배운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족보도 없는 이방인 따위들이 말하는 거는 예언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방인의 예언을 꼭 보고 싶으면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말고 차라리 불교 예언 믿으세요. 불교의 천사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보다 나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라리 그 방향성이 낫겠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무슬림 예언 믿는 게 나아요.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유대교 예언 믿으세요. 그게 살아요. 유대교 배신한 지파 말고 전통 지파. 난 분명히 정통 지파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이 죽어서 나한테 재판 열면 여러분이 100% 질 건데 잘못 알고 가셔갖고 나한테 큰일 나지 마시고. 이해가 좀 되셨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까부르기를 요구했으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위에로 갔었을 때 사탄이 누구를 잠식해요? 보세요. 자, 사탄이 누구를 잠식해요? 여기 보면 유다죠? 자, 근데 더 위로 가면 자, 사탄이 대놓고 나와요. 사탄이란 이름이. 자, 여기 보면 사탄이 3절 보면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한테 들어가 버리죠.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굳건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부정하게 있으면 계속 막 분노화 오르고 긁고 막 그렇게 하면 사탄 언젠가 딱 들어가 버려. 그럼 여러분 잠식되면 여러분 죽어요. 영육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 잡으셔야 돼. 사탄 진짜 들어가요. 왜? 내가 알려드릴게. 좋아요. 예언 하나 풀어드릴게. 자, 한국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 밖에 우주 넘어 천상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지구로 보내셨어. 내가 오죠. 그러면 일단 천국이 난리가 나. 천국에서 천사가 사람을
들어갈 수 있어. 천사는 사람한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사탄도 사람한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자, 이 둘은 존재가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나를 시험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반대로 여기를 시험할 수 있어. 왜? 나는 천국 위 출신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 위 출신이야. 난 암행어사야. 왜? 순찬 천사를 남기는 이유가 뭐야? 인간을 감시하라고. 뭐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인간을 제대로 감시하고 인간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 체크해야 돼. 두 번째, 왜 가장 문제냐면 정결하지 않죠, 계속. 정결하지 않죠.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서 얘를 변질시켜서 그냥 팔아먹게 만들어.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 좀 돼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정결해져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사탄은 들어간다. 자,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밑으로 와서 자,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까부르기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아를 빼고 11제자를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던 거야. 예? 왜냐면은 믿음이 오직이 없었거든. 사탄도 미래를 봐요. 뭐라고요? 사탄도 미래를. 그렇죠. 지금 예수아가 팔려가기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봤어. 뭘 봤냐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죠. 사탄이 미리 하나님한테 딜했다고. 뭐라고 딜했냐면 베드로가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와 임마누엘 예외를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첫째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와는 뭐라 그러냐면 거부해, 살려달라고. 내가 너희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기도 올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절대 인간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지, 저기 위에 계신 분은 절대 안 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강의로. 천국에 하나님 대리자가 있어. 하나님 대리자가 이렇게 딱 오시면 지구 안에 있는 사탄 와라. 그럼 와요. 사탄이.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미카엘이 오지.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탄이 이제 딜을 넣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는 인간 세상은 일단 사탄한테 권세를 준다고 하여 제 사탄이 인간을 다스려 왔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아를 부정하고 다 떠나갈지언데 그 중에 첫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내가 다 까부숴 죽여버리길 원하오니 저에게 건네주시지요.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아가 주중의 왕이시여, 하나님 대리자시여, 주중의 왕께 전해주십시오. 저희 제자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고 예언대로만 가서 제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옳도다, 그 뜻대로 하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개념처럼. 자, 갑니다 이제.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간구했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하나님 대리자께 기도하고 천국회의에서 간구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받아들이셨고 사탄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순응하였다. 자, 사탄하고 하늘하고 이런 회의를 한 거는 이번만이 아니에요. 언제였다면 모세의 시체를 찾았을 때와 그때도 미카엘이 와요. 딱 왔을 때 이 사탄 이블리스와 같은 존재가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율법에서는 자매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모세는 결혼하지 않았어. 이러니까 미카엘이 딱 와서 나무 토막에 타다 버린 뭐 불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블리스 아니더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 타다가 말았잖아요. 그런 나무 토막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대들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탄도 첫째 계명을 어기면 죽어. 뭐라고요? 사탄도 첫째 계명을 네, 죽는 건 이미 약속되어 있어도 얘도 약속한 그날까지는 살기를 바란다고. 뭐라고요? 약속한 그날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책망을 고지고대로 딱 들어와 버리면
사탄이라 할지라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로 가요. 이런 거와 같이 이런 재판은 하늘에서 해요. 하늘에서 하면, 자, 그럼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욥기에 보면, 아까 욥기 내가 설명했죠? 사탄이 와요.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제 잘 살게 해줘서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피부병과 가족 다 잃고, 그럼 아버지 믿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시험하길 바라냐? 그러면, 시험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좋다. 하고 신발 딱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욥기가? 견뎌내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변함이 없게 간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런 회의가 열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사탄은 다시 나타나서 욥기, 모세 뭐 그런 여러 관례처럼 나타나서 11제자를 치고 싶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부정하고 떠나니까. 아무리 믿음이 굳건했던 11제자조차 예수아가 끌려가고 뒤지게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그 직전까지 다 도망갔어. 다 뿔뿔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탄이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이 그냥 한참게 난 뭐 배신할 요 정도 그냥 강의 뭐 예를 들어서 배신했다고 해서 설마 죽겠어? 사탄은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 죽여. 사탄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형벌을 꼭 받게 만드는 게 사탄이야. 뭐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두고 그렇게 미카엘하고 가서 싸웠던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려면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네, 사탄은 꼬랑지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해하실 때세요? 사탄은 시기 질투 걔도 심해요. 뭐가 심하냐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흠집이라도 조금 있죠. 그러면 걔는 무슨 마인드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냐면, 야, 나는 절 한 번 안 했다고 내가 나중에 최후의 날 때 죽는데 너는 고작 요런 믿음으로 지금 살겠다고? 그럼 말이 돼! 이런 논리로 붙잡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이런 논리를 하고. 그러면 이런 사탄한테 안 잡히려면 최대한 죄를 지었으면 회개는 당연한 거니와 최대한 이 죄를 깎을 수 있는 행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끊어내야 돼, 이거.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와는 자기가 행한 것도 많고 제자들도 행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간구를 한 거야. 아버지께. 이렇게 서서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 크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죄와 행함과 그러니까 행함과 복과 죄 이걸 저울질해서 이렇게 딱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 간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간구를 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여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는 곳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아가 본 미래를 지금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 뭘 못하고 있냐면 이미 도망갈 거를 봤는데 얘는 도망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 자,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었음에도 만찬 자리에 왔어. 예수아는 지가 팔아먹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걔하고 같이 만찬을 즐겼단 말이야. 빵까지 줘가면서. 그러면 예수아는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와. 나를 3번 부인할 자가 있다. 를 알면서도 3번 부인할 걸 알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였다라고 말을 했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뭐다? 낫는데 감옥에서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같이 갈 것입니다. 이러니 어이가 없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때까지 오늘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던져요. 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 자루나 신발 없이 보내었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자, 이때 시대는 순수했어요. 뭐가 순수했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아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을 때마다 제자들한테 빵 좀 가져와라. 뭐 좀 가져와라. 물고기 좀 잡아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하염없이 그걸 가지러 갔어. 근데 지금의 이방 나라의 수준은 뭐냐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돈 줘요. 사올게요. 이런 논리. 자, 내가 뭐 말을 안 하면 절대 뭐를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말 절대 한 번도 안 꺼내는 게 이방인.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열심히 하는 일을 하면 이간질을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종교를 왜 믿어? 저 종교 믿으면 돈이나 깨지지. 이런 애들한테 가라지 누룩 들어가서 돈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 이방인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원래는 11조 헌금도 원래 내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 원래. 내가 지금 교회 성당 안에 포도원이 타락해서 책망당하고 심판당할 것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바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 뿐이지 실상은 바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네들이 타락 안 했다고 봤을 때 바치는 게 옳아. 11조 헌금은 바칠수록 아버지께서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11조 헌금 솔직히 받아도 되는 거긴 해. 11조 일단 11조까지는 헌금은 아니더라도 헌금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서 이건 집어 던져야 되고요. 11조만큼은 갖다 바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실상이 대한민국 기독교는 완전히 진짜 11조를 갖다 바치는 것 자체가 강탈 도둑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죄밖에 안 돼요. 이걸 모르고 했었습니다라고 해도 이게 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면 기독교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다녀. 그 돈으로 말미암아 더 막 홍보하고 더 활기치고 댕겨. 그러면은 어떻게 돼? 지옥이 더 배가 되잖아. 근데 이게 예언 때문에 또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자, 진짜는 왜 답답하냐면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예언대로 가는 것 뿐이야. 근데 진짜는 예언대로 가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막아주고 싶은 거지. 왜? 막으면 구원을 받을 자가 많아져. 이해 좀 되세요? 그거의 한 차이인데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되게 나쁜 놈으로 보여요. 왜냐면 야, 예언대로 가고 있는데 왜 방해야? 이렇게 갈 거거든. 야, 짐승의 권세의 시간이고 짐승의 시간인데 네가 뭔데 막아?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그럼 나는 거기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야, 짐승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게 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승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건 진짜 아버지긴 한데 짐승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나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 개념이라고. 이해좀 되세요? 왜냐? 짐승의 권세가 활약을 쳐서 세상을 다 죽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살려야 되거든. 이 두 가지의 예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방인은 이 유대인보다 사악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돈을 안 줘서 돈을 안 줬어도 내가 너희들 옷 한 벌 안 사줬어도 내가 너희들 신발도 하나 안 사줬어도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애들은 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삐져서 제대로 일 안 한 거예요. 내가 옷 다 찢어진 거 입고 댕겨도 저한테 10,000원짜리 옷 한 벌 사주셔 봤어요? 혹은 여기 구멍 난 거 일부러 입고 와가지고 이러고 댕기고 양말 구멍 난 거 일부러 나 보라고 구멍 내고 이러고 보여주고 야, 너 양말 살 돈이 없었냐? 아유 뭐 바빠서 이렇게 돌리면 그럼 이 말은 뭐야? 돌려치기로 사주세요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예자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말했겠지. 돈을 안 주셔서 불만이었고요. 양말이 구멍 났는데 안 사줘서 불만이었고 신발이 오래됐는데 안 사주셨고 제 바지가 빵꾸 났는데 안 사주셨어요. 이거와 같은 거라고.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말해요?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왜? 진리를 배우다 보면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뭐라고요? 네, 말씀이 지구를 만들고 말씀이 나를 복을 만들고 말씀이 나한테 영상을 만든다. 그래서 제대로 배운 자들은 말씀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단지 제대로 못 배우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구멍 난 거 찢어진 거 입고 댕겨도 사주나 안 사주나 내가 끝까지 볼 거야. 내가 오늘 아주 옷을 너덜너덜한 거 입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이해 좀 되시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자, 이 말은 예수야가 준 뜻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 뜻을 알려드릴게요. 예수아가 이 말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뜻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었냐면, 자, 하나님의 예언은 이거였어요. 목자가 먼저 죽죠. 예수아가 목자예요, 예언에. 하나님 다음 예언. 예수아가 죽은 이후의 예언은 목자가 죽고 길 잃은 양들도 목자를 따라서 죽을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일부분의 예언이고 구약의 내용을 더 풀면 딱 이거예요. 목자가 죽어서 길 잃은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얘네들이 다시 한 예수아님의 유업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짐승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예수아님의 유업을 가져와서 포도원으로서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시작 발판은 돈줄이 꽉꽉 차게끔 해놨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아가 나가 죽으면 너희들은 예후다교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후다. 시작은 원래 예후다교야. 예후다교로서 시작을 하는데 짐승의 씨가 가톨릭을 만들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혹은 성당. 이거를 만들 것이다. 자, 근데 나는 그걸 논하지 않겠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돈주머니가 쌓인다. 왜?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돈이 쌓이게끔 세팅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코넬료 장군이 찾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자들이 다 찾아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행전하고 이런 걸 다 보면요, 돈 많은 귀족, 돈 많은 뭐 장군 집안, 총독, 뭐 모든 가문들 있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악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저기 천상 위에 계시는 유일 씨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서 다 알아서 일을 해. 이러고만 있으세요, 그냥 형태로. 사람은 아니에요. 빛으로 그냥 이러고만 계시면 알아서 그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느껴요.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사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다고. 만약에 틀린 말을 하면 아버지께서 그냥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면 그냥 말이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말로만 판단하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라. 악천사의 출발의 시간이다. 이렇게 던져. 그럼 악천사들이 무슨 출발입니까? 지금부터 인간으로 싹 다 들어가라. 돈 있는 놈들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유업을 발전시켜라. 딱 던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티모테오가 있잖아요. 얘네가 잘 돼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해? 머니 있는 사람이 필요해. 머니 있는 사람이 이제 얘네들을 따르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이 말이야. 예수와는 지금을 말한 게 아니라 훗날을 말한 거야. 자, 왜? 하나님 예언에는 이게 있어요. 카라라는 말 내가 구절 설명해 준 적 있죠. 카라, 쳐라 이러잖아요. 칼을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돈, 그렇지. 그러니까 돈주머니가 있는 자를 가진 다음에 칼이 없는 자들은 칼을 사라 라고 던지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쳐라 이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씨하고 짐승씨가 있으면 돈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네 뜻대로 해라. 내가 가르쳐준 뜻대로. 너희들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제자들 사이에서 둘로 갈려. 어떻게 갈리냐면 하나는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게 베드로, 소야고보, 사도 요한. 자, 이 돈으로 총독한테 뇌물 먹이고 이 돈으로 고위층한테 뇌물 먹이고 우리가 교회 성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뇌물을 잘 먹여야 된다. 짐승 사람. 이게 틀린 거야. 짐승은 이방인 아까 그 왕국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교, 우리는 농부, 우리는 목사 신부, 우리는 대빵. 다 나를 섬겨야 돼. 하늘의 통치자마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돈을 주면 알차게 쓸 것이야. 그러니까 총독 받으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끄는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총독한테 뇌물 먹인 거에 바빴어. 그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다 나오는데 의문점을 안 가져. 무슨 의문점? 사도 바울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친 돈으로 왜 총독한테 뇌물을 줬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총독한테 뇌물 주는 사도 바울이를 믿는다고? 반대로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재산을 땅으로 잠시 맡겨놨더니 땅을 팔아가지고 3분의 1은 지가 먹고 나머지는 갖다 바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쪽으로 찾아가서 아내하고 남편을 심장정지로 죽여버렸어. 자, 하나님의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 돈을 훔쳐가면 심장마비로 죽여버리고 하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총독한테 뇌물을 줘도 안 죽어. 왜 안 죽였느냐? 짐승의 권세 때문에. 어둠의 권세 때문에. 이해 좀 되세요? 이 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사람과 짐승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악인으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하니 참으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야서 53장 가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니 강한 자들과 함께 그가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던져 범죄자들과 함께 세워졌으며 많은 자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재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유대인을 위한 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유대인의 중재를 말한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니. 자, 예수아가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 이건 그 뜻이 아니야. 예수아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 예수아가 하늘 왕국을 얻었을 때 베풀어 준다는 것과 둘, 예수아의 유업을 건네받은 이들이 받는다는 것. 이게 딱 두 개가 있어요. 강한 자들. 강한 자들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아의 유업을 가지고 다퉈서 이기는 자. 뭐라고요? 네, 그 자들이 갖고 또 하나는 하늘 왕국에 아까 말했다시피 12지파를 심판하는 권리를 받았던 11제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다시 누가로 가서. 그래서 이 말은 예수아가 악인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니 참으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충분하다. 그가 나오셔서 늘 하시던 습관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자, 제자들이 칼을 샀대죠. 자, 칼을 왜 샀을까요? 칼을 왜 샀을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왜 시험인지 알려드릴까요? 자, 칼을 사서 예수아를 잡으려고 할 때 귀를 잘라버리죠. 귀를 잘라버릴 때 예수아가 뭐라 그래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걸 가르치면 주기 위함이야. 첫째. 왜? 칼아. 그 칼을 가르치기 위한 건데, 예언. 그 칼에 대한 예언을 가르칠 자를 가르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가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시험이라고, 시험. 그는 그들에게서 돌을 던져 닿을 거리만큼 물러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자, 던집니다. 자,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정신병, 성경에 해석도 없는 무논리식 그 해석이 사람을 예수아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셨고 이거는 예수아가 죽는다는 거 알죠? 근데 내 영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육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내가 이제부터 죽어야 되는데 두렵지. 두려우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육은 미약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저한테 죄악의 잔을 제발 치워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또 이제 용기가 생겨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는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대로 가야지 뜻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못 거둬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갑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주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강의 때 예슈아가 겁을 먹었다고 했죠. 자, 예슈아가 겁을 먹었어. 그냥 예슈아가 멋지게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포스럽고 무섭고 아플 것 같고 괴롭고 이게 막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때? 혼미백산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하늘께서 안에 계시지만서도 아버지께서 뭔가 보여주기 전에 왜냐면 안에는 임마누엘 에의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도와주면 뭘 느껴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주고 싶지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예수한테 그렇게 내가 널 지켜줄게 이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천사부터 보내야지. 천사를 보내서 딱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야. 겁먹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딱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감해지지. 까짓거 죽으면 어때? 이런 논리가 오는 거예요. 뭐 아파봐요. 얼마나 아프겠어. 이런 용기를 주면 더 용기가 샘솟죠. 그가 고뇌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니 그들이 슬픈 얼굴로 잠들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자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자, 시험을 계속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군중과 12명 중 하나인 예후다가 불리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야에게 입맞추고는 가까이 왔다. 예수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후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그 인자를 넘겨주느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말하였다. 주니, 우리가 칼로 칠까요? 자, 그들 중 한 명이 대제사장 중에 오른쪽 귀를 쳐서 잘랐고, 그러자 예수야께서 대답하여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에 손을 대어 낫게 하셨다. 왜? 저게 낫게 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물리고 하나님께도 벌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도 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 이 성전 관리라는 건 뭐냐면 정부 국방부예요. 이걸 따지고 보면 정부, 국방부, 경찰이에요. 경찰, 국정원. 이게 뭐냐면 헤롯 왕 군대하고 헤롯 왕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 관리라고 하면. 왜냐하면 성전 관리라고 하면은 막 경비대들이 있거든. 이해가 좀 되시죠? 그거는 모세 때 율법으로 다 지켜졌어요. 성전에 지키는 경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 다 들어가요. 마치 강도를 잡으려고 온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야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야 하나 잡으려고 무슨 범죄자를 잡는 것 마냥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이제 그 소리예요.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니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다. 자, 여기에 나오죠. 이제 어둠의 권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의 죽음을 시작과 동시에 최후 종말의 날을까지의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짐승한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과 어둠한테 권세 지고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보혜사 무함마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함께 하시는 또의 선지자, 최후의 날에 오는 선지자 있죠? 최후의 날에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짐승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제가 그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서 해석해 준 거 기억하시죠? 예. 제가 그걸 또 다시 짚고 들어가면 이제부터 20분,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 권세에 보면은 짐승들이 권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죽은 이후에 예수아의 유업을 훔쳐가요. 자, 예수아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유업을. 자, 뭐를 말했냐면 나를 죽여서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질 것이다 라고 했죠, 예수아가. 이거 예언이에요. 자, 예수아가 죽는 순간 옷을 찢어서 나눈다는 건 뭐냐면 권세. 그러니까 예수아의 유업을 뺏어간다는 소리야. 그럼 뺏어갔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아가 아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자, 너희한테는 이제 금은보화가 떨어진다. 근데 강한 자들이 그걸 갖는다. 자, 강한 자들이라고 하면 율법주의자일까요? 무율법주의자일까요? 무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자를 제낍니다. 왜? 신화 족보를 싫어하니까, 유대인 신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통치자를 지향하니까. 사도 바울 교리 자체가 무율법주의자, 통치자를 지향을 하죠. 더군다나 예수아를 팔아먹죠. 아까 사도 바울의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예수아라잖아. 이거 끝난 거야, 이거 한마디로 원래. 계속 파면 팔수록 사도 바울이가 죄악 진 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여기가 포인트가 핵심의 시간이야. 자, 예수아가 말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시간이니.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최후의 날 플러스 엔드 예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는 어둠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권세, 사탄, 악마들한테 권세를 넘겨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언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니엘서 일부분만 풀어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 걸 아직 다 안 풀었고 이걸 다 풀어서 따다다다다다 맞추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예수아님 이후에 짐승과 사탄의 권세구나. 이게 나오는 거고 짐승과 사탄들이 구약에서 예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약의 내용은 좀 어렵게 돌려서 말했지만 핵심은 이거야. 뭐냐면 예수아가 죽고 나서 사탄과 어둠이 권세를 잡아서 유대인 신화 족보를 거론하는 유대인을 다 제거해서 교회 성당을 먹어. 그 다음에 교회 성당을 먹은 다음에 전 세계로 뻗어가지고 얘네들이 세력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쉽게 말하면 이 어둠의 권세가 유대교까지 먹어요. 유대교까지 먹은 다음에 예수와 유업을 가지고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어갖고 뿔뿔이 더 퍼져갖고 세상을 오염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보혜사 무함마드가 온 거야. 보혜사 무함마드가 와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하고 맞서면서 잠깐 버티다가 싸워. 이 어둠과 빛과의 권세의 싸움이 십자군 전쟁이야. 이해 좀 되세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묶여서. 자, 묶여서 싸웠고 여기에서 어둠의 권세가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기니까 차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무슬림이 먹히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 교리, 무율법주의자들한테 성경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기독교 사도 바울 교회 출신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평화를 운운하면서 나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우디, 수니파. 이해가 좀 되세요? 시아파는 아작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옳은지는 미래를 갈수록 예언을 올바르게 할수록 나타나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구약, 쿠란, 내 뜻대로 뜻이 이루어진다. 자, 이제 이거를 풀려면 맛보기로 요한계시록을 잠깐 가면 되겠지. 자, 여기 보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 여기 나오죠. 짐승의 권세, 짐승에게 경배, 짐승에게 큰일, 하나님 모독, 하늘에 거하는 자는 모독.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나한테 배워야 된다. 그 말 항상 기억을 하세요. 또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길 권세가 주어진다. 자,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길 권세. 모든 민족과 백성의 언어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자, 이방 나라라고 써져 있어, 대놓고. 자, 이방 나라라 하면 유럽, 유럽연합, 미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다 들어가는 거야. 왜? 그 나라는 이방 나라니까. 자, 이방 나라가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한테 주면 누가복음으로 오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짐승한테 이방 나라를 싹 다 줌으로써 권세를 줬으니까 짐승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야.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가 성경 전체를 싹 다 풀어주면 이게 다 이해가 될 건데 내가 오늘은 그걸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풀어주는 거니까 맛보기식으로 이해시켜 준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핵심만 지금 찝어준 거야. 이 어둠의 권세가 이방 나라한테 주어진 짐승의 권세한테 다 줬다고 지금 나오죠. 하나님의 예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것들을 짐승한테 권세를 줬다. 자, 짐승의 권세라는 건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아주 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이빨이 쇠 같아. 그래서 걔가 엄청나요. 그럼 걔는 누구만 제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와 하나님께서만 걔를 무찔러 수 있어요. 걔를 무찔렀을 때 짐승이 널브러져서 있다고 했죠. 그때 수만 성도하고 같이 오는 것을 보고 어때요? 짐승이 다 도망간대잖아. 이해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말씀하신 그 어둠의 권세의 시작은 기독교 카톨릭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기독교 카톨릭 까는 거 맞네. 비판하는 거 맞네.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기독교 카톨릭의 탄생이 뭐예요? 예수와의 유업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와의 유업으로 탄생됐지만 짐승의 씨가, 짐승의 존재가 교회 성당을 먹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독교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냄으로써 최소한 기독교 카톨릭 안에 있는 존재들이 다 타락을 안 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짐승을 통해서 타락을 했든 사람 씨로서 타락을 안 했든 이들한테 둘 다 이 존재들한테 시험을 줬다는 거지. 무슨 시험? 깨어있으라. 이해가 좀 되세요? 깨어있어.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뭐야? 포도원의 열매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확하러 와. 수확하러 오면 깨어있는 자라고 하면 율법대로 모든 걸 깨달으면 아브라함도 내 형제자매요. 아담도 형제자매요. 노아, 에녹도 형제자매야. 그러면 이런 형제자매끼리는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짐승은 싸워. 왜? 예언이 있으니까. 짐승한테 권세를 줄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짐승의 권세의 예언을 풀면 뭔 줄 알아요?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칠 것이니 전쟁을 주도하는 자다. 그들이 짐승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주도하는 게 누구야? 미국. 전쟁을 주도하는 게 누구야? 유럽연합. 이렇게만 하면 계산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얘네들 실상은 지들이 먼저 가서 이란 장군 죽여놓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아. 이중성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 죽여놓은 다음에 자기는 평화를 원한대. 그러면 이런 논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만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봐봐요. 어떤 나라가 하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나라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나라에 딱 보니까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새끼를 암살로 딱 죽여. 그 다음에 얘네가 빡을 치잖아. 오우, no! 평화를 원해요. 말 던져. 그러면 얘네들은 부글부글 끓지만 좋아, 평화. 이제 안 칠 거지? 안 쳐요! 한 다음에 평화를 딱 맺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장군이 있어서 걔를 또 한 암살을 팡 해서 죽여. 그 다음에 평화! no! 치지 말아요! 이러면 얘네가 또 믿고 평화를 해. 그 다음에 또 죽여! 또 죽여! 또 죽여! 그 다음에 나는 평화만 원해. 이렇게 말하면 이방 나라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가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그냥 의인이야.
그냥 군림하시는 분, 그냥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는 노예 새끼니까 이런 논리야.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어떤 시야로 보이냐면 죽을 죄를 더 짓는구나. 죽을 죄를 더 짓는구나. 너넨 작은 씹어서 단 한 땅도 단 한 치도 영과 육을 용서치 않으리라.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죄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누구는 죽을 것이고 누구는 구원받을 것이야.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거 이해를 해. 이 말이 안 믿기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계속 전쟁을 뭐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죽어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예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허락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허락받은 거 그대로 진행시켜. 허락받은 거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심판이야. 대신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심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심판하는 자는 나나 아버지께 죽어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는데 그 일을 방해하잖아? 방해한 사람도 심판이야. 잘 들으셔야 돼, 다시. 하나님께서 뭐를 일으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 대리자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으켰는데, 그걸 일반인이 나한테 강의 좀 들었다 그래서 이 일을 막는다. 이 일을 막은 사람은 천대가 심판받을 거고, 하나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의 뜻대로 가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닌 자가 따라하면 이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잘 계산 때리라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이걸 가르쳐 드린 이유는 딱 하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뜻대로 갈지언데 그 뜻이 어떻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통해서 믿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영생 구원 받는다. 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내가 너무 사탄을 옥죄가지고, 너무 악천사들을 옥죄가지고, 악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렇게 옥죄시면 영화 안 만들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화 안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영화 계속 만들어! 드라마도 계속 만들어! 그러면 안 돼! 가요계도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 이거야. 이해가 좀 돼요? 만들어, 그냥! 왜 갑자기 멈추는 거야? 내가 말을 그러면 청정, 다시. 아버지 뜻대로 혼란을 일으키고 싶으면 마음껏 일으켜. 아버지 허락 받은 사람만. 아버지 뜻대로 구원을 논하는 사람, 나처럼 난 계속 구원을 논할게. 그대로 가자고. 오케이? 근데 나머지 인간은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했다가 어중간하게 참여하면 세상 더 혼란해요. 어떤 혼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율법주의자하고 율법주의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율법주의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고 무율법주의자는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는 건데 무율법주의자가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그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살리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살리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죽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세상이 율법주의자 안에 있으면 율법주의자의 그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의 진리 강의를 듣고 나서 율법주의자도 마음에 안 들고 악천사도 마음에 안 들고 타락천사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도 안 믿는 존재가 이 둘을 쳐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종말이야. 지구는 사라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이 둘을 치는 자들은 뭐야? 뭐야? 무슨 세상 만들라고? 지구 없애는 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더 영원한 지옥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용서가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가야지. 그래서 내가 요즘 심심한 게 뭐냐면 영화를 보면 볼수록 내 진리를 따라하는 게 많고 좀 재미난 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감성이 다 죽었냐고. 아니 80년대, 70년대, 90년대 태어난 사람들 좀 감성이 있어갖고 옛날 드라마만 보면 절절했어. 막 여인이 겨울을 거닐면서 장면을 찍고 남자가 애가 타고 이런 드라마 뭔가 감성적이게 많았다고 치면 지금은 메말라가지고
MZ 세대가 뛰어놀고만 있어. 아, 난 도대체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 그래, 뻑하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 부부싸움 드라마는 뭐 이렇게 만드는지 뻑하면 부부싸움이야. 아니, 새로운 여자를! 이러면서 일부일처제에 대한 그 애탄, 그 뭐야, 세상을 가는 천국을 만든 게 기독교 카톨릭인데, 그 따져 물으려면 기독교 카톨릭한테 따져 묻지, 왜 드라마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독교 카톨릭 또 외워서 모욕하냐고? 그럼 내가 기독교 카톨릭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성령 대부흥회를, 길거리에서 하면 되지. 왜 워커힐 호텔에 가서 하냐고. 아니, 말하기가 좀 예매하잖아. 어디 가세요? 성령 받으러요. 성령 어디서 받아요? 워커힐. 호텔로 오시겠어요? 이러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서 작업질이야 호텔로 오라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호텔은 야 호텔이 성령 받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라가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아십시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기독교 카톨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없어져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없어져라는 맞지. 왜냐면 포도원을 심판하면 농부가 체인지 된다니까? 그럼 농부를 체인지라고 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멸망인가요? 기독교의 새 출발인가요? 아, 기독교는 일단 없어지고, 다시. 기독교는 아예 없어지고, 가톨릭을 심판한 다음에 체인지하면, 이거는 뭐예요? 종교가 없어진 거야? 새로 시작한 거야? 근데,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을 이름을 예후다교로 바꾼다고 치면, 이거는 뭐야? 새 출발이야? 그냥 기존 출발이에요. 농부가 체인지 되면 다 새 출발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농부를 체인지 한다잖아. 아니, 사람들이 농부 체인지 한다니까 하나님 체인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체인지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뇌사리를 열으셔야 돼요, 뇌사리를. 자, 그들이 그를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때 한 요정이 불 앞에서 앉아있는 그를 보고 응시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자, 베드로를 지목하죠. 그러니까 그가 겁을 먹어서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고 한번 이제 부정합니다. 자, 조금 후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였다. 이거 이제 천사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하고 둘이서. 자,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아니요. 두 번. 1시간쯤 이제 지날 동안 예수아가 곤욕을 치르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며 말하야 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참으로 그도 갈릴 사람이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가 아직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자, 3번 부인했죠. 주님께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웁니다. 자, 이제 깨달음이 팍팍팍팍 지나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아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때립니다. 자, 조롱하면서 때리는 건 시편의 내용과 같죠. 스가랴의 내용과 같고 그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말하였다. 예언하여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예수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아의 눈을 가렸어요. 이거는 안 나오더라고. 예수아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눈을 떠진 상태에서 맞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예수아를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려고 이렇게 눈을 가려. 그래서 보면 눈을 이렇게 가려서 깃방맹이를 팍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예언자라는데 네 눈 가리고 때린 이자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렇게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사악한 거지. 죄도 없는 사람을. 보세요. 눈을 가린 다음에 때리고 예언하여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밖에도 모독하는 말을 그에게 수없이도 했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 이제 백성의 장로라고 하면은 여기서 도지사, 도의원, 지방의원, 시의원, 도의원, 공무원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하고 장로들하고 이런 존재들이 와서 이제 산헤드린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마시아으면 우리에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진작에 물어봤었죠. 뭘 물어봤어요? 세례자 요한은 위에서 났냐? 땅에서 났냐? 이 말 했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그 인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가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혹은 예외 라고 던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혹은 예외. 예외라는 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달리 이해한다니까. 자, 보세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하면 예외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이 설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가요. 봐보세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는 것은 너희가 말하였다. 자,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자, 혹은 예의라는 게 써져 있죠. 자, 그들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의 입에서 직접 우리가 들었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이 구절은 되게 예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아가 저 말을 했을 때 그 속마음은 여러분 모르시죠. 하늘은 알아. 자, 보세요. 두 가지가 같이 말했어. 자, 보세요. 하나는 여호와 야훼 알라 하나님 대리자의 영이 내가 여호와 야훼 알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대리자 내가 그다. 와. 임마누엘 에이에가 그래 내가 모세 때 찾아갔던 에이에 내가 그다가 있다고. 그러면 이 둘의 그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왜? 예수아가 말한 거는 하나의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 대리자의 영과 임마누엘 에이의 주가 같이 대답을 하거든. 너희는 내가 자 질문 이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을 하면 주이자 임마누엘 에이에는 너희는 잘 말하였다. 내가 그다. 이렇게 가면 주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일 것이고 근데 이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 대리자가 있죠.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너희가 잘 말하였다. 내가 그다. 라고 말을 하면 둘 다 대답을 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둘 다 대답을 딱 해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간다고.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질문이니까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자, 내가 하나님 아들 그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이거라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그가 이거 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다. 이해가 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2장 끝내고 2부 마치겠습니다. 하늘 왕국에서 온 마어디자 진리의 영의 키열이었습니다.